없네요. 영어를 좀 알러지가 좀 있는 모양인데. 한술 더 떠서 히브리어로 아침 인사 알려줄까요? 히브리어. 보케르토. 누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선생님이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는 거죠? 제 귀에만 잘 들리는 거 아니죠? 예. 예. 여러분들이 그 캠프 주제는 알고 있죠? 예.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 예. 전 그래서 이 영문을 한참 만에 알았어요. 이게 내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까 우리말을 영문으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는 많이 봤죠. 그죠? 많이 들어는 봤는데 거룩하면은 거부감이 들어요? 아니면 거북해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0대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제가 그런 제하에 도대체 거룩은 어떤 것인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읽었죠? 말씀을. 예,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다 아는 내용. 혹시 그런가요? 복음 집회 말씀을 많이 들어봤던 학생들은 이거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무엇이 도대체 거룩이란 뭘까 생각해 보려면 죄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어둠이 있으면 빛이 뭔가를 또 이해하는 데 좋죠. 빛과 어둠이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경험해야 밤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온통 밤인 세상에만 살던 사람은 낮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거룩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거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의 기원.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죄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14장 14절, 우리 남학생들이, 우리 씩씩한 남학생들이 이사야서 14장 14절을 한번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자, 준비됐죠? 자, 준비가 됐습니다. 14장 14절 큰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다시. 아까 뭐 두성 얘기도 막 했는데 이건 뭐 흉성도 아니고 뭐 저성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 막 변성기가 와가지고 높이 낼 수가 없지. 다 이해를 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사야 14장에 있는 그 문자적 의미, 직접적인 의미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바벨론이 그렇게 잘 나갈 때, 한마디로 잘 나갈 때, 이 바벨론에 대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죠. 사실은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주 최초의 반역 사건과 사탄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뭔지 아시죠? 악의 세력의 근원. 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는가? 세번역 성경에는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별. 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새벽별인데, 그래서 오해를 좀 받아요. 야, 새벽별? 사탄이야? 그렇게 오해를 좀 받는데, 개역 개정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죠. 계명성. 계명성 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계명성이 뭐야? 근데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샛별을 본 적 있어요? 샛별? 샛별이 금성입니다. 금성. 저도 샛별을 한 번 봤어요. 한 번. 지평선 쪽에 이렇게 있는 별을 본 적 있어요. 그게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이 지칭하는 바는 단순한 이 별이 아닙니다. 별이 아니고 인격체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했던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은 이. 가장 높은 분. 하나님. 하나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좀 봐야 되는데, 뒤에서 볼 때랑 앞에서 볼 때가 다르네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뒤에서 볼 때는 참, 찬양도 잘하고, 집중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앞에서 보니까,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죠. 원래,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천사장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이 새벽별 또는 계명성,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나요? 그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 대중가요에 있었던 것 같아. 그 루시퍼, 라틴어로 말하는 그 루시퍼가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죠? 천사는 초인적 존재죠. 근데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천사도.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탄이 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최초의 인류의 타락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절대 이건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잖아요. 근데 왜 따먹었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것을 본즉 6절에 보면 그것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였나, 이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있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지나가면서 매일 본 거예요. 먹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왜 그게 달라 보이게 됐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펴시고, 이번에 여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학생들이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중이 아시니라. 여학생들 훌륭합니다. 전 아들만 셋이라 이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런 리액션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남학생과 같은 방금 전의 경험,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입니다. 저한테는. 좋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저 같은 경우 안경을 안 써도 될지 모르겠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정보를 들은 거야.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었구나. 저분처럼 될 수 있었구나. 저분처럼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달라 보이죠, 선악과가. 뭔가 확실히 때깔이 다른 거야. 다른 과일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 정말. 딱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죠. 그 마음으로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과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은 거죠. 자, 이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우주로 해서 비교할 때 먼지와 같은 지구에 사는 그 지구 속에서 또 먼지와 같은 내가 이 우주를 주장할 수 있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죄라는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메커니즘이냐. 뭔가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지금은 직장 생활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직장 생활 할 때 제품을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제품을 개발.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어떤 원료를 어떤 조건으로 하면, 그 과정을 거치면 어느 과정에 어떤 조건을 계속 걸어줘서 그럼 어떤 제품이 나오도록,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짭니다. 제품을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세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딱 타면, 처음 A라고 하는 1단계 있죠? 1단계에 딱 들어가면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죄도 죄를 짓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원부터 쭉 이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죄를 짓는 메커니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이번에 남학생. 자, 이게 토스가 남학생 같다, 여학생 같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봅시다. 큰 소리로. 아까보다는 조금 한음 올려서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 남학생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그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부터 인간 세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들어왔어. 근데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오니까 안 나가. 계속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제선충이라고 하는 그 곤충이 있습니다. 그게 제선충이 뭐냐면 소나무를 갉아먹어요. 그 소나무를 죽여 고사시킵니다. 그 소나무를 함부로 이동하지 말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몰랐죠 여러분? 자, 그게 하나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가 다 죽을 수 있는, 그게 뭐 나가란다고 나가겠어요? 그 벌레가? 예, 계속 번지는 거지. 이것처럼 죄가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전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유전됐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가 따먹은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전되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죄가 유전돼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 여학생들 이사야서 1장 3절. 이사야서 1장 3절. 네. 준비됐나요? 자, 읽읍시다. 여학생들 시작. 오늘 그 인사를 알고 마귀는 그 주인의 무리를 알고 나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도다. 소가 자기 주인을 알죠. 여러분 집에 혹시 애완동물 키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애완동물이 뭐 개든 고양이든, 특히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그죠? 네. 그 주인을 보고 반갑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자기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소라든지 이런 그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예,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소와 주인의 그 애틋한 정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소가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몰라보더라. 지금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꼴로 지으신 거예요. 마치 그것은 뭐 어떤 관계냐면 부모님과 자녀와 같은 관계예요.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엄마나 아빠 닮았죠? 그죠? 네, 그런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부모도 몰라보는 나쁜 X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부모도 몰라보는 그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보더라. 주인으로 여기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오셨나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게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유전됐다는 증거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냐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지금 나에게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발현. 발현이라는 말 어려운 말은 아니죠?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하지 않아요. 선악과 사건과 내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데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이번엔 남학생 순서죠? 네, 로마서 1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시작. 또한 저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주사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있겠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죄들이 열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도덕적인 죄의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부터 지금까지 유전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그런 것들이 근원이 어디서 있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거기부터 왔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거짓말한 거, 속인 거, 뭐 음탕한 짓 한 거, 뭐 그런 거 다 죄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들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 내가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 된 거. 그것이란 말이죠. 그게 죄예요.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일까?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여학생이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자, 여학생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여학생들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예.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가장 고상한 인격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게 가장 고상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게 뭔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이고 고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나, 유능하다는 건 뭐예요? 능력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공부도 하고 뭐 음악을 하는 사람 레슨도 막 받고, 체육을 하는 사람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또는 유명한 사람도 되고 싶잖아. 무명한 사람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유능하고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지만 결국에는 유능했던 사람, 유명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이해하기 쉽게 하는 표현인데, 훅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순간에 훅 가죠. 예.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를 않나,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청문회에 불려가서 뭐 이렇게 혼쭐을 나다가 검찰청에 막 불려가고 조사를 받고 수갑을 차고. 한때 그런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오명을 쓰는 거죠. 오명. 그러니까 더러워진 이름.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훅 가는 거는 죄 때문에 그래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게 경건하다고 했는데,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부였던 사람들에게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물고기 낚는 게 업이었단 말이에요. 직업이었다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여기 학생? 뭐가 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았는데, 물고기 낚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먹고는 살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어떤 이 결과가 벌어져요? 사람들이 어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몸에서 항상 물고기 비린내가 나. 그래서 나는 이런 삶보다는 좀 더 고상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지. 그죠? 사람들을 내가 어우르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공부도 하고 어떤 예능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고 그런 것들,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 배우는 거니까 직접 연결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먼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낚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거룩을 추구하면, 이른바 경건해지면 유능하고 유명해지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할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럼 거룩해야 될까? 그래요. 그렇지. 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해지는 건지 알았어.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뭐 그래요. 캠프에 가서 그런 말씀 들었지만 나는 원래 그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거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룩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시안컵 하죠? 축구.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고 남학생들 축구 좋아해요? 축구. 여기 축구 잘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여기 진짜 선수같이 생겼다. 어? 축구 선수같이 생겼는데 축구 좋아해요? 네, 지금 아시안컵 하잖아요. 우리나라 16강에 올라갔죠. 어디랑 붙죠 이제? 네? 16강에서 어디랑 붙어요? 아시는 선생님들 몰라요? 네. 바레인하고 붙나요? 승률이 좀 높죠? 우리가 이길 것 같죠? 몇 시 하나요? 캠프장에서 보면 또 안 되지? 예. 새벽에 막 하잖아요. 그러면 보죠? 여러분 손흥민 좋아하세요? 손흥민? 예. 여학생들 손흥민 안 해? 예. 이승우도 알죠? 이승우. 아, 이승우 여학생들한테 이것이 인기 짱이지 뭐. 이번에 이승우가 물병을 걷어차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서 속상했으면, 그죠? 아, 우리 사랑하는 이승우가 벤치에만 대기하다가 못 나가가지고. 그 왜 축구를 봐요? 축구 볼 때 저도 좋고 이겨도 좋고 그런 마음으로 보세요. 이겨라 승리하고 새벽에 밤잠 안 자고 대한민국 짜잔짠 하면서 왜 봅니까? 승리를 염원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경기가 없어요. 이겨야지, 꼭 이겨야지. 이기길 소원하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세요. 축구 대표팀이 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내가 환호하죠.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진짜 내가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표팀이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경기에 승리하니까 내가 승리한 것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기는데도 막 그 밤잠 안 자고 본단 말이고 열광하잖아. 내 인생을 바꾸는 게 하나도 없어. 대표팀이 승리한 게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게 내 인생과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도 좋아하잖아. 승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승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환희에 도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뭐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내가 승리하는 거야. 손흥민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 승리를 하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정말 행복한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대표팀 소속된 이 선수들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는 순간 내 거예요, 그거는. 그 우승은 내 거예요. 그 승리는 내 거예요.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승리를 하니까 군면제를 다 받았잖아. 그죠? 여러분 군면제 받았어요? 남학생들. 축구 그렇게 좋아하고 응원 그렇게 했지만 군면제 아무도 못 받았잖아. 그런데 대표팀은 그 사람들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진짜 자기의 영광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할 때 얼마나 막 전투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당연히 대표팀 선수로서 승리하는 것이 간절하죠. 근데 뭐가 더 걸려 있어요? 군면제. 몸이 부서져라 뛰는 거예요. 뛰는 게 막 달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나의 승리인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학생들 여기 하나 두 번째 줄 가운데 학생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 뒤에 학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딱 집었는데 믿는 사람 2명이나 나왔어.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는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보통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 본인에게 어떤 것이었는가? 그래서 알 수 있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 잡힐 걸 알고 계셔요. 그래 최측근의 제자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좀 멀리 가서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봤어요. 이게 동산 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동산 밑이더라고. 아무튼 동산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 가봤어요. 그곳이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곳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곳에서 기도를 하신 내용 아시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받기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하냐면 땀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 어떤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애를 쓰면, 여러분 애를 쓰면 어떻게 해요? 식은땀이 나죠. 식은땀 흘려봤어요? 배탈이 나서 막 아팠든지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식은땀이 나요.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다가 수용하죠. 돼요. 아버지 뜻이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는 육체적 고통도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것은 정신적 고통입니다. 정신적 고통. 여러분,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면 어때요? 화가 나지. 그죠? 화가 나지만 내가 화를 표출할 수 없어. 어떤 이유로. 그럴 때 어때요? 속에서 막 이런 게 뭉치죠. 마음에. 예?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훅 불면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받는 거예요.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어본 적 있어요? 만약에 뱉는다는 거예요. 콱 가르쳐가지고 얼굴에 탁 침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죠? 당장 멱살을 잡고 도대체 당신 누구야? 근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맞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온몸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장면 보면 주요 부위를 가렸잖아요. 근데 실제는 가리지 않은 거예요. 다 발가벗긴 거예요. 남녀노소가 보는 대중 앞에 이 사지를 벌리고 온몸이 발가벗겨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내 죽어가는, 저주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모든 이게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또 죄를 짓고 살겠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승리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후회가 돼요. 죄를 짓고 나서 질 때는 그 죄가 주는 맛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거든요. 단맛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난 직후에부터 후회가 와요. 자책감이 들어요. 죄를 짓는 날이 있어요. 그날 죄를 졌어. 그날 교회를 간 거야. 찬송이 잘 안 불러져. 그리고 어떤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아무도 몰라. 그죠? 나밖에 모르죠.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뭔가 못하겠어. 그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가 뭐를 하게 돼 있어. 교회에서 뭐 앞에 나가서 흑송을 하기로 돼 있든지 뭘 하기로 돼 있어. 근데 얼마 전에 죄를 짓고 온 거야. 그러면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쭈뼛쭈뼛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것이 자괴감이라고 하죠. 자괴감,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죄가 그렇게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 삶이 만족되고 평안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린도후서 7장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이다. 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템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방이 어떤 모양으로 상태가 어때요? 예, 저희 첫째 아들 디스를 좀 하면 군대가 있거든요. 그 아이 방문을 열어보면 도대체 발 디딜 틈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야 이거 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거든요. 예. 미대를 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예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 친구가 정리정돈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집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내 방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 방에. 그리고 여러분 방은 어떻게 이렇게 평상시대로 발 디딜 틈 없이 제 큰아들처럼 그렇게 해놓겠어요? 하물며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초대하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큰아이한테 오늘 누구 오신다. 식사하러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아침부터 막 분주해. 방이 달라져 있어. 평상시랑. 근데 누구 온다고요?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죠. 그 내 마음의 방을 어떻게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거룩을 추구할 때, 거룩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 특히 남학생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계속 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쉽게 머리를 막 흔들어도 안 떨어져 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죄를 유발하는 것들을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지. 다 서울대 가고. 사람의 능력치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고 그 정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대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할 수 있나? 답 얻으셨어요? 그렇습니다. 10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대도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가장 꽃다운 시기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도 안 좋고 막 그래요. 지금 제가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축구를 못해.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십자인대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40살에 지금 40살보다 훨씬 지났어요. 40살에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도 또 축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또 끊어지겠다. 지금은 달리기도 못합니다. 달리기 하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럴 날이 안 올 것 같지. 그날이 옵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수영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세 아들들은 제가 다 수영을 직접 레슨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가르쳤어요. 세 아들들과 계곡을 가면 한 3, 4m 되는데 막 거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그럴 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제 10대들 그리고 이제 20대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뭐가 부러운지 아세요? 그 젊음이 부러운 거예요. 이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를 암울하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지 않죠? 여러분 10대를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대로 끝나지 않아요. 10대의 삶의 패턴이 20대로 가고 20대의 삶의 패턴이 30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겠느냐. 10대의 많은 부분이 자고가 됩니다. 여러분 10대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생애를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